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함께 2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저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갖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며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와 만족으로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듣게 하시고 부족한 종 입술과 마음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잠언 10장 18절로 21절입니다. 잠언 10장 18절로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에 어떤 더러움이 없도록 날마다 깨끗이 씻어내라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남을 얻는 가장 중요한 은혜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요,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도 항상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더럽혀지고
악한 것으로 사로잡히기가 참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우리에게 있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라고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죠. 그러면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불평, 원망, 이러한 모든 악한 영들이 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먼저 애써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마음인가, 무엇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인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요,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에 대한 분별력을 갖도록 잠언 기자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1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미움이 있는 거예요. 미움이 있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가 죄 용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깨끗이 씻김을 받고 회개해야 하는 것인데 씻어내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미움은 그대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만, 마음에는 전혀 없는 사랑의 말, 선한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기에 그러한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짓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선한 말과 사랑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깨끗게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거짓된 입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먼저 우리 마음을 살펴서 미움이 없는,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마음을 갖고자 애쓰고요, 깨끗한 마음에서 깨끗한 말을 하고자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인 것이지요. 그리고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상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터무니없이 다른 사람을 헐뜯고요, 명예를 해치는 행위를 뜻하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악하고 더러운 영이 가져다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자 애쓰지 않아요.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이러한 자를 하나님은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마음에 더러운 것을 그대로 드러낼 때 악하고 더러운 것이 그 사람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것이 그에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얼마나 해로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야만 그 자녀가 이것이 정말 나에게 수치가 되는구나, 나를 정말 어렵게 만드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거든요. 마음에 악한 것을 그대로 담아놓고 악한 것이 주는 마음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악한 것을 미워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과 완고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불쌍한 것이고요,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열매를 얻을 수밖에 없고, 그 열매를 그 자신이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미련한 자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말로 인한 허물, 즉 잘못이나 실수를 면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요,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서 잘 분별해서 모든 상황에 알맞게 말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을 다 이룰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어떤 사람이건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있고요, 실수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어하는 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말을 하는데 신중함을 기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말을 좀 줄이고 신중하게 말하도록 애써라, 이 권면의 말을 주고 있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말을 막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제어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요,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을 살피는 거예요. 정서를 살피는 거예요. 형편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때에 가장 알맞은 말일까? 이것이 우리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말일까? 이것을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면서 걸러내는 일을 하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요, 최대한 말실수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이죠. 20절입니다.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을 가리키잖아요. 즉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덮여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있는 심령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고백하고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가 깨끗이 씻긴 심령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있는 심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 깨끗게 된 자, 그가 하는 말은 순은과 같다. 순은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제되고 정제되어서 정말 불순물이 다 제거된 순은인 거예요. 깨끗하죠. 그리고 그 순은이기 때문에, 불순물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큰 경제적인 유익도 줄 수 있는 것이죠.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인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자를 가리키죠. 악인의 마음은요,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지지 않은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죄인의 마음에 무엇이 있겠어요? 온갖 육신의 정욕들이 있는 거죠. 잘못되고요, 더러운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게 될 수밖에, 나오게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악인의 마음에 있는 온갖 더럽고 잘못된 생각들이 입술을 통해서 다 쏟아져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순은과는 전혀 반대인 거죠. 가치가 적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치가 적다라고 하는 표현을 학자들마다 이것에 대한 또 해석을 하고자 노력을 했는데요. 어떤 학자는 쓰레기와 같다, 오물과 같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악인의 마음과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쓸모가 전혀 없다, 쓰레기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21절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고 합니다. 의인은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계속 공급받습니다. 지혜를 공급받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을 드러내는 삶인 것이죠. 그것을 드러내면서 말하는 사람을 의인의 입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의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의 말은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기에 합당하다 이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요, 교육하다에 해당하는 말은요, 문자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돌보다, 양을 치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의인의 말은요, 마치 양을 돌보고 더욱더 생명력 있게 양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목자처럼 많은 사람들을 생명길로 인도해 간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미련한 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왜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겠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거든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해요.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요, 곧 미련한 자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다 이것을 말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잠언 기자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서 죽는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지혜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말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등불이 되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캄캄한 밤에 등불을 들고 나아갈 때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잖아요. 받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그의 걸어가는 길은 캄캄합니다.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는 길, 죽음에 이르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깨끗한 마음을 어떻게 가져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자 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자녀에게는,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는요, 오직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녀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악한 심령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생각은 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용서함을 받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요, 언제든지 더러워질 수 있고 악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계하는 마음, 이 마음이야말로 언제나 우리가 깊이 간직하면서 인식하고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고 듣고 생각할 때는 더더욱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래도 나는 괜찮지, 그래도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지, 이러한 마음을 금세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나에게는 주님의 지혜, 주님의 치유의 역사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의 지혜의 말씀, 회복의 말씀, 치유의 역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가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는요, 내 마음은 악하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는 잘못 생각할 수밖에 없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마음을 언제든지 갖고 살 수 있는 존재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악합니다. 제가 우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심령 상태를 깨달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와 용서를 구하게 되고요, 그때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겸손하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자임을 인정하라, 이겁니다. 내가 틀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할 때, 인식할 때, 고백할 때 하나님은요, 너는 겸손한 자다, 내 은혜와 보혈의 능력을 너는 받을 수 있는 자녀라고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채워주십니다. 막힘이 없는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요, 우리는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빨리빨리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깨끗게 해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오늘과 같은 잠언의 말씀, 교훈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기 시작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요, 악인이다, 악한 마음이다, 이런 말씀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요,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이것은 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 말은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이렇게 자꾸만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말씀을 듣고 읽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떠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깨끗게 하심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갖고자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 받고, 그래서 언제나 깨끗한 마음, 깨끗한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말이 일치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받아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마음 갖고 살기 원합니다. 함께 계속해서 오늘 있을 일들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